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거 불공평하다, 조금 억울하겠다 싶은 그런 어떤 일들이 꽤 종종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꽤 많습니다. 저렇게 애쓰는데, 또 저렇게 수고하는데, 저렇게 바르게 사는데, 그런데 왜 저분은 저렇게 어렵게 살까? 뭐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똑같이 목격이 되는 바입니다. 뭐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힘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장이 잘 안 되고, 저 교회는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더 성장이 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보일 때 왜 우리는 안 될까?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별 축복을 못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나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있거나 신앙생활 더 잘하거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것을 곰곰이 따지고 살펴도 또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잘 모르는 그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애써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무슨 차이인지, 이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괜히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만 차별하시나? 속상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공평하지 못하다,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말미암아서 3,000명을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3,000개의 돌이 이 스데반에게 날아들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베드로보다 설교를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장 1절부터 5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스데반은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을 한 듯합니다. 그냥 구약 아주 태고적부터 옛날부터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견주어 보아도 그다지 그렇게 손색이 없습니다. 설교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스데반에 대하여서 성령 충만하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즉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까지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그리고 또한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6장은 큰 기사, 이적, 표적까지 행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측면에 있어서 베드로와 별반 달라 보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 스데반은 공회 중에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잡아서 세웠을 때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적도 많이 행하고 설교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이 스데반에게는 베드로에게 없는 결정적인 부분까지도 있었다란 말입니다. 성경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그 어느 곳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으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도대체 스데반이 이 베드로에 비해서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스데반은 설교 한 번 하고 3,000개의 돌을 맞아서 죽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꽤 좀 억울한 것 같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이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는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기는커녕
그 설교를 들었던 공회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한 명도 회개했다라고 하는 표면적 기록은 없습니다. 표면적인 기록만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한 듯합니다. 다만 그냥 돌에 맞아 죽었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멋있게 능력 있게 쓰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또 스데반의 인생은 베드로에 비해서 실패한 인생일까요? 스데반처럼 안타깝게 죽은 사람은 과연 실패한 인생이고 억울한 신앙일까요? 사실 이 비슷한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 이 야고보가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헤롯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만 순교를 당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 역시 순교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감옥문이 열리면 베드로 역시 처형당할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처형당하도록 그냥 가만히 계셨는데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을 때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감옥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순교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순교 당하지 않고 구원하시고 또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여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언뜻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의 모순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 형편,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처신하는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난 후에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7 안수 집사로 선택받아서 열심을 내고 그리고 이제는 뭔가 좀 일을 해보겠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봉사도 하고 해보겠다, 그게 바로 6장이에요. 6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택함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면 7장에서 설교 한번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뭔가 해본 것도 없고 교회에 뭔가 한 것도 없고 그리고는 그냥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으며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 인생이 끝하는 것, 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일 좀 하고 싶습니다. 나도 좀 봉사하고 싶습니다. 나도 좀 하나님 사역 가운데 쓰임 받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기회 주십시오. 더 큰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나 죽기 싫어서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회 얻어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생각 왜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인간적인 심정으로 또 혹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어떤 뜻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주님 앞에 부탁하고 싶은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그들이 이를 갈면서 그러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서 있을 때 그때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평온한 가운데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면 신앙이 좋고 나쁜 일이 많으면 신앙도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런 주변 환경에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건강의 축복도 받아야 하고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하고 또 자녀의 축복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사실은 역경 속에서 더더욱 빛이 납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있다라고 좋아하고 절망의 환경 속에 있다고 절망하면 그것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핍박 속에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가난 속에서 구제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으며 유머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이런 인생의 역경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 그것 또한 알고 보면 그리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얼마나 크게 했느냐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도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 인격으로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정말로 귀했다, 아름다웠다, 정말로 훌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무슨 큰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면서 분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여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곳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이런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저런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는가 항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진흙 한 덩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진흙이 그러하듯이 이 진흙도 질그릇으로 최고의 작품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혹은 부잣집의 장식장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진흙이 쌓여 있었던 그 집의 토기장이, 이 토기장이가 성내 최고의 토기장이었습니다. 최고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그릇은 거의가 다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부잣집으로 팔려갔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이 토기장이가 기다리던 이 진흙 한 덩이, 이 진흙 덩이를 반죽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진흙 덩이도 아주 흥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그렇게 태어날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도자기로 변해서 저 왕궁으로 가겠지, 아니면 고관 대작의 집으로 가겠지.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빚는 진흙의 모습이 이전의 앞선 다른 진흙등이 빚는 것하고 뭔가가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이건 뭐지? 한쪽으로 좀 기울어진 그런 주둥이에 또 손잡이가 유난히도 크고, 손잡이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막대기를 하나 갖다 붙여 놓은 듯이 투박스럽게 거지없고 그런 거예요.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급기야 다른 진흙덩이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저 모습 보라고, 저 꼴 보라고, 우스꽝스럽다고 막 조롱을 하고 웃어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진흙덩이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빚고 있는 그 토기장이의 손길이 밉고 또 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온 모습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희한한 모습. 동료들 중에서 이런 모습을 가진 질그릇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희한한 모습. 도대체 토기장이가 자신을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희한하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이 진흙덩이가 질그릇으로 완성되자마자 환히 웃는 겁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그 그릇을 가슴에 고이 품고 가마에서 나오자마자 들고 달려가고 뛰어갑니다. 어디론가? 그런데 그가 도착한 곳은 궁궐도 아니었고 고관 대작의 집도 아니었고 부잣집도 아니었습니다. 흐름하기 거지없는 집이었습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가난한 농부에게 팔려고 했어도 그렇지, 그래도 모양새는 정상으로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의 모습을 만들었나. 그래도 토기장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들고 뛰어오는 이때 떨어뜨려서 바닥에 깨어져서 산산조각 났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고, 그리고는 문을 통해서 나오는 농부, 그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진흙덩이는 너무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농부는 농사 일을 하다가 두 손을 다 잘리고 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런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토기장이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서 손이 아닌 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진흙 그릇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그 농부에게 토기장이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 고마운 것은 나요. 내가 지금 이 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이 없어요. 궁궐에 들어가는 그릇을 만들 때보다 내가 이 그릇 만들 때 훨씬 더 기뻤어요.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이요.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빚던 그 토기장이의 따스한 손길을 그때서야 느낄 수가 있었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맞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스데반을 가리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6장에서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스데반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태어날 때부터 은혜 충만하고 천성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있어서 그래서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딱 보니까 이 공회원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반드시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의 반응은 사실은 찔리기는 찔리는데 각각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찌르면은 회개하지요. 하나님 앞에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얻고 구원 얻는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찔림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찔리고요. 찔리는데 분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왜 저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나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해야지요. 마음에 찔렸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그런데 똑같이 마음에 찔리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더 분노합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이 찔렸는데 이를 가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회개하고 왜 누구는 이를 갈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으냐 그 차이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심령의 찔림의 반응이 있지만 누군가는 이를 갈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손에 돌을 듭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합니다. 통회합니다. 은혜의 길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차이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 차이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령의 충만한 반열 가운데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겁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공회원들은 성령이 없었습니다. 성령과 오히려 맞서 싸웠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 성령 없이 타고난 모습 그대로, 그 성정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 차이입니다. 똑같이 말씀 앞에 똑같이 찔림을 당하지만 반응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십시다. 성령 지배를 받으십시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가득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이끄신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해 보면 성령에 이끌리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아고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기 아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매력적으로 이끌다 그런 뜻입니다. 매혹되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게 편하고 쉽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할까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나의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 예수 믿기도 참 편할 것이고 바른 길도 잘 택할 것이고, 성령이 아주 충만해서 강권적으로 이끌려서 하나님 원하시고 성령 원하시는 그 길만 갈 것이고, 신앙생활하기 참 편하겠죠. 죄송한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이 이끄신다, 그거는 뭐냐면요, 매혹적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좋은 거구나, 야 저렇게 되면 참 좋겠구나, 저게 정말 매혹적인 것이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 그러면서 너무 쉽게 편하게 강권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로봇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구나, 야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이게 정말 매력적인 것이구나,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그렇게 이끄십니다. 매혹되이 이끌다, 그게 성령의 진정한 인도하심입니다. 사실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구할 때 너무나도 게으른,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하기 싫은, 과정을 다 뛰어넘어 버리고 싶은 우리의 게으름이 사실은 묻어난 강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자꾸만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내들은 공회원들은 성령과 맞서 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를 갈고 분을 내고 하는 거지요. 그 성령님께 자꾸만 나를 내어드릴 때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 성령의 지배가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의 지배에 끊임없이 나를 내어드릴 때 그때 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을 우러러 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성경은 스데반의 신앙의 모습을 한마디로 하늘을 우러러 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혹은 조건 혹은 어떤 상황 거기에 좌우되지 않게 위해서는 오직 하늘을 우러랑망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위해서는 땅의 형편 이것저것 바라보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 쳐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목적의 불변성,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의 불변성,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 그것으로 끝 하는 것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다. 하나님은 나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육적인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영의 일을 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스데반의 하늘을 우러러 보는 그 신앙은 결국은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 보여주시는 은혜가 이 스데반 가운데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언제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고 있을 때, 그때 스데반이 원수를 노려보면서 서로 눈싸움을 했다면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손에 돌을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쳐다보면서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그것만 쳐다보았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이 목격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원수들을 쳐다보지 아니하였고 손에 돌 든 것 쳐다보지 아니하였고 대제사장 그를 놓아줄 수 있는 재판관을 쳐다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늘을 우러러 앙망하며 주님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열어주심의 목격자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보이니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그 기도를 똑같이 이 스데반이 할 수 있는 거더란 말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늘이 열린 걸 보니까 그 기도가 되더란 말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하는 삶, 주님이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이 스데반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끝하고 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결론은 저 하늘에서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끝하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란 말입니다. 아마 우리의 바라는 것이 여기 이 땅에서만 끝하고 만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비참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생의 결론을 이 땅에서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결론을 하늘에서 내리십니다. 기억하십시다. 그저 육적인 모습으로 보고 땅에서의 모습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 스데반의 삶은 좀 안타까움이 있는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야, 억울하다. 7집사로 세워지자마자 돌에 맞아 죽네. 그러나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니까 이 스데반의 삶은 황송한 삶이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스데반의 이름을 대신할 이름이 없습니다. 그 어떤 영광도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하는 이 영광을 대신할 그런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황송함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로 인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 가운데 성경은 한 사람, 위대한 전도자 한 사람을 슬그머니 등장시킵니다. 사울을 등장시킵니다. 사울이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그대로 목격을 합니다. 스데반에게 있었던 그 영성은 어쩌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듯 보이는 그 사울에게 소리 없이 전승이 됩니다. 사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승이 됩니다. 결국 사울은 바울이 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가 막힌 말씀 한 가지를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5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스데반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했던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신하가 일어서지 왕이 일어서는 법은 없습니다. 왕은 앉아서 신하들을 아련하고 신하들의 경배를 받는 존재가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저 천상의 주인이요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셨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했던 겁니다. 이 스데반이 너무 귀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벌떡 일어서십니까? 하나님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도 소중합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또다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전과 같이 사무엘 곁에 서서 사무엘을 부르신다고. 그 사무엘 하나를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든지 그 아이 사무엘 하나를 그 곁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서서 부르시더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놓고 제일 마지막에 썼던 성경 디모데후서 4장의 제일 마지막 장면은 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그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주께서 전과 같이 곁에 서서 나를 격려하신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바울을 향하여서 주께서 전과 같이 곁에 서서 이 바울을 응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힘내라고,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그렇게도 소중해서 일어서는 법이 없는 왕께서 벌떡 일어서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도 주님이 벌떡 일어서셔서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극한 영광이 있겠습니까? 성관가족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억울함 아닙니다. 황송함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환경을 뛰어넘으십시오. 역경을 뛰어넘으십시오. 상황을 뛰어넘으십시오. 한 번밖에 쓰임받지 못했다? 아니요. 얼마나 많이 쓰임받았나? 빈도수가, 횟수가 혹은 기간이 결정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단 한 번이라 한다 할지라도 스데반의 영광에 가름할 다른 영광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다. 성령님께 늘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십시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최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을 우러러 보는 신앙을 가지십시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결론이 일어납니다. 돌돌고 있는 원수들의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내 생명 여탈권 저 제사장이 가졌다고 대제사장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지 마시고 하늘 우러러 앙망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다.
스데반처럼 나를 맞이하실 주님, 벌떡 일어서셔서 우리 성관가족 맞이해 주시는 그 은혜 주인공 되는 우리 성관가족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함이 아니라 황송함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 참으로 우리 주님 영광 드러내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귀한 증거들이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한 우리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린 손길이 사오니 이 예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